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3장 14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날들이 환난의 날이 되겠음이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만일 주께서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셨느니라. 그때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아멘. 예수님은 13장 마가복음 13장에 들어와서 계속해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시작 부분인 14절에는 특별히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것에 보거든 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되고 있지요. 그러면서 특별히 괄호 안에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이렇게 해서 이 말씀이 상당히 어떤 특정한 사건을 가리키고 있음을 우리에게 시사해 줍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라고 하는 이런 표현은 다니엘서에서 처음 등장합니다. 다니엘서 11장 3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라고 되어 있어요. 다니엘서 11장 31절에서 일컫는 그런 성소를 더럽히고 제단에다가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운 사람이 있죠. 역사적으로 보면 안티오쿠스 4세라고 하는 에피파네스라고 불리기도 하는 이 사람은 제우스 신상을 예루살렘 성전 제사 드리는 곳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제우스 신을 위한 제단을 만들어서 우리 성경에서는 돼지는 부정한 짐승이라고 하잖아요. 그곳에서 하필이면 돼지를 잡아서 제사로 드렸어요. 그리고 할례 받은 자들을 잡아서 다 죽이라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에 큰 핍박이 일어났던 역사적인 사건이 있습니다. 그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러한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섰던 그때를 생각하면서 앞으로 그런 일이 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서거든이라고 하는 것은 주후 70년에 일어났던 예루살렘 성전 파괴를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예루살렘 성전 파괴를 가리키는 것인 동시에 그 밑에 있는 말씀들을 쭉 살펴보면 그 사건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일어날 말세에 일어날 현상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적그리스도가 일어나고 거짓 선지자들이 등장하며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사건들이 앞으로 많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과거의 사건을 가져와서 설명하면서 곧 있을 임박한 재난 그리고 앞으로 말세에 일어날 일들까지 예수님은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말세의 징조들을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왜 이런 말세에 대한 말세의 징조들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첫 번째는 이 말씀을 읽는 성도들이 지금 우리가 어떤 시대에 있다는 것을 알라는 거예요. 상황을 알으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초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이후에 다시 오겠다고 하셨어요. 다시 오는 것을 재림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이 시대를 종말의 시대라고 합니다. 종말의 시대에 일어날 일들이 있는데 그 일들을 두 가지 종류로 우리가 분류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는 환란이에요. 이 종말의 때에는 전쟁이 많이 일어날 것이고 처처에서 기근이 일어날 것이고 지진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그 일 말입니다. 이스탄불에서 지진이 일어나서 수천 명이 목숨을 잃고 우크라이나 전쟁은 아직도 끝나지 않고 있고 또 이 하마스와 이스라엘의 전쟁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전쟁의 위협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곳곳에서 기근으로 굶어 죽는 사람들이 있고 강대국의 선진국에서는 음식이 남아 도는데 말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또 하나의 이 말세의 특징은 뭐냐 하면 적그리스도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을 속이고 그릇된 길로 이끌어서 그들의 삶을 망가뜨리는 그런 일들을 거짓 선지자와 거짓 그리스도들이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상황을 알으라는 것입니다. 이 상황을 알고 그 상황에 대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환난 중에 견디고 인내하고 믿음을 굳게 하여 이 환난의 때를 이겨내라고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그 말씀을 상고하여 거짓을 분별해낼 줄 아는 사람이 되고 진리로 적그리스도를 물리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초대교회 제자들은 열심히 공부하고 마음에 새겼겠죠. 주후 66년 유대 전쟁이 발발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무리를 지어서 봉기를 일으키기 시작해요. 그래서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진군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무리 중에 한 사람이 나는 메시아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와서 그 폭도들 중에 지도자는 두 명인데 한 사람은 시몬이고 한 사람은 요한입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 성전을 점거하고 그 기물들을 다 자기들이 사유화하고 성전을 파괴하기 시작해요. 예루살렘 성전이 궁극적으로는 로마 손에 의하여 로마 군인들에 의해 파괴됐지만 그 파괴를 시작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아닌 유대인들 자신이었습니다. 이 광경을 가만히 지켜보고 있던 그리스도인들은 예루살렘 교회가 최초의 우리 기독교 교회 아닙니까? 주후 67년 예루살렘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서 67년이 다 끝나가기 전에 예루살렘 성에는 단 한 명의 기독교인도 남아있지 않게 돼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대비한 것이죠. 그래서 그 예루살렘을 떠난 사람들이 어디로 갔는가? 북아프리카로, 아시아로, 유럽으로 전 세계로 퍼져서 환란이 왔는데 환란 속에서 복음이 더 넓게 전파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성전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예루살렘 성전은 파괴되고 성전을 헐라 3일 만에 내가 성전을 세우리라 말씀하셨던 예수님이 성전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가슴마다 거룩한 성전이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대속죽음으로 성전의 지성소를 여신 예수님께서 성전을 대신하셨으므로 우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지성소의 문을 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는 어떤 사람을 통하지 않고 사제나 제사장을 통하지 않고 우리 각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만날 놀라운 특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파괴에 대한 경고를 알고 환란의 때에 믿음을 지켰던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오늘 우리도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를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놓여져 있는 상황을 알고 우리도 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동안 우리도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서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성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해야 할 일은 분별하는 것입니다.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출현하고 있습니다. 말세의 때가 되니까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나라에도 물론 많습니다만 미국에도 정말 많고요. 유럽 땅에도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4절 고린도후서입니다. 죄송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 1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세가 오면 그 특징이 뭐냐 하면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이 출현해서 그들이 광명의 천사로 자기를 가장한다는 거예요. 교회에 들어와서 열심히 일하여 의의 일꾼인 것처럼 자기를 가장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자랑하는 건 뭐냐 하면 세상의 물질, 아름다움, 세상의 명예, 성공 이런 것들을 자랑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결과적으로 목표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목표하는 것은 뭐냐 하면 사람의 마음을 나누고 사람들을 평가하고 말씀에 대해서 의심하게 하고 교회를 불신하게 하고 그래서 교회 안에 분쟁과 갈등이 일어나게 만드는 것이 그들의 목표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을 자신들이 원하는 그릇된 길로 데려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종말의 때가 되면 분별의 능력을 키워야 됩니다. 우리 안에 이런 갈등과 분쟁을 일으키는 것을 주의 깊게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종말의 때의 미혹을 받지 않고 우리에게 언제 다가올지 모르는 환난을 우리가 이겨내려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바라보아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전에는 자기의 집안을 자랑했고 자기의 학식을 자랑했고 하나님의 교회의 율법을 향한 자신의 열심을 자랑했지만 이제 자기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는 거예요. 그가 유일하게 자랑할 수 있는 것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자기를 죄에서 구원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그거 하나밖에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세의 때가 이르러서 이 시대를 어떻게 분별하고 환난의 때를 이겨낼 수 있을까? 우리 신앙의 초점을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에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 한 분만 섬기고 그분만 바라봐야 돼요. 우리가 세상적인 성공 좋습니다. 예수 잘 믿어서 성공하시기 바라요. 그러나 성공이 우리의 목표는 아닙니다.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가시고 뛰어나고 탁월한 사람 되십시오. 세상에서 높은 곳에 올라가세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목표는 아닙니다. 예수 잘 믿어서 그런 결과가 온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이죠. 그러나 우리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낮은 곳에 있든지 성공하여 높은 곳에 가든지 내가 가난하든지 내가 부하든지 내가 자랑할 것은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고백 속에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환난,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짓 선지자들을 물리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는 약함을 자랑합니다. 나같이 약하고, 나같이 연약하고, 나같이 못 배우고, 나같이 실패 많이 한 사람, 이런 사람에게도 은혜를 주셔서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이런 약함을 자랑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낮은 곳에서 질그릇같이 부서지고 연약한 그곳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보배를 담고 그분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 종말의 때를 살아가며 해야 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작은 것을 자랑하고 약한 것을 자랑하고 십자가 자랑하며 사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가? 에베소서 4장 13절,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말씀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이 말씀이 요지는 뭔가 하면 장성한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지 말고 자라나라는 거예요. 어디까지?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충만한 데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나라는 것입니다. 환난과 어려움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어떻게 변할지 몰라요. 우리 삶은 참으로 어려운 때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의 세대가 그렇고 어쩌면 우리 나중 세대는 더 큰 어려움을 겪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그저 만년 어린아이 신앙으로 살면 되겠습니까? 만년 어린아이가 돼서 그저 누가 떠먹여줘야 신앙생활하는, 자립하지 못하는 그런 신앙인으로 살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그 환난의 때에 우리가 어떻게 맞서 싸우겠습니까? 장성한 사람으로 자라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도 합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아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렸을 때는 참 아는 것도 부족하고 경험도 부족하고 생각하는 것도 짧아서 경솔한 일을 많이 했어요. 어른이 되니까 무거워지고 신중해지고 지혜로워졌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어린 신앙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자라나는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말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시간을 헛되게 쓰지 마십시오. 기도하고 묵상하고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품어서 그분의 성품을 담고 그분의 인격을 담고 그분 안에서 자라나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 환난이 왔을 때 영적 군사가 되어 성령의 검 빼들고 영적인 싸움을 능력 있게 해나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세 번째는 골로새서 3장 1절 2절 말씀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위의 것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발은 땅을 딛고 서 있지만 우리의 눈은 하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 시민이고 하나님의 자녀지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땅에 있는 동안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 신자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환난의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환난의 때가 다가오고 있는데 우리가 이걸 이기려면 기쁨과 소망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뭔가 싸워나갈 때 막 소망이 넘치고 승리의 개가가 울려 퍼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땅을 바라보고 있으면 어찌 우리에게 소망이 있고 기쁨이 있겠습니까? 우리의 연약한 모습에 좌절하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떤 강한 존재를 바라보면서 두려워하고 겁먹지 않겠습니까? 하늘을 바라보고 소망 있는 삶을 사시길 축복합니다. 땅을 바라보고 땅의 것에 우리의 심장이 뛰면 안 돼요. 두려움으로 뛰든 설레임으로 뛰든 우리의 심장이 땅의 것을 보고 뛰면 안 되고 우리의 눈이 하늘을 향해서 우리의 심장은 하나님을 보고 뛰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보고 뛰어야 됩니다. 예수님 바라보고
우리가 기쁨으로 설레고 그분을 바라보며 경외감으로 우리의 심장이 뛰는 그런 인생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이 땅에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미혹을 이겨내고 환난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승리하셨고 또 다시 오실 그날 또 다시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예언의 일부는 주후 70년 예루살렘 성전 파괴 사건으로 한번 성취되었습니다. 그러니 마지막 때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도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이 성취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파괴라는 환난을 바라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했으나 그러나 역사를 뒤돌아보니 그 환난이 온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는 폭발력이 되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다가올 어떤 환난이나 어려움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가 되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리스도의 승리를 선포하는 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맞서 싸우시고 영적으로 잘 무장하여 분별하고 삼가하고 믿음으로 잘 무장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믿음과 능력과 지혜를 더해 주옵소서. 세상에는 참으로 우리의 어리석은 생각을 이용하는 온갖 거짓 선지자와 거짓 그리스도들이 난무하는데 하나님, 저희들은 분별력 가지고 살아가게 해주시고 믿음으로 맞서 싸워서 이 어두운 세상에 빛과 소금으로서의 역할 잘 감당해 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